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묵은 땅, 오래 밭갈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 그 속에 돌들도 많고 가시덤불도 있는 그런 묵은 땅에 씨를 뿌린들 소용이 없습니다. 가시덤불 걷어내고 돌 걷어내고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든 후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죠. 오늘 이 말씀은 농사 짓는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농부가 묵은 땅, 딱딱하게 굳은 땅, 돌들도 많고 가시덤불도 있는데 씨를 뿌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 농사 짓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지요. 우리가 다 상식이잖아요. 상식.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된 거예요. 너무나 딱딱해졌어요.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갔어요. 내 마음속에 돌 같은 것들이 가득해요.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 마음, 묵은 땅을 가지고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의 씨를 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묵은 땅에 씨 뿌리는 농부 보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켜 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는 1년 믿은 분도 있고 10년 믿은 분도 있고 30년 50년 믿은 분들도 있어요. 과연 내가 영적 생활, 믿음 생활 하는 중에 내 마음이 너무 굳었구나, 한번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한번 뒤집어 가라 파헤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40년 50년 믿었는데 2번? 3번 있습니까? 아예 없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요.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장 3절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없애고 파종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할 것이 묵은 땅을 파헤치려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없애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뿌릴 때 열매를 거둔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지적하기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입니다. 너.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 밭은 묵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지 밭을 갈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밭만 갈아준다고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러면 언제 기경할까? 오늘 말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 때를 모르는 사람 성공 못합니다. 때를 모르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는 학생, 때를 모르고 씨 뿌리지 않는 농부, 때를 모르고 잠만 자는 교인,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성경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했습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 전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왁! 하고 달겨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드물어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 거 아니? 아주 천천히 서서히 서두르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단이 빼앗아 가는데 한꺼번에 확 뺏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10년 20년 빼앗아 갑니다. 나중에 50년을 믿었는데도 남는 것은 믿음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왜? 사단은요, 내 일생 죽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오게 만들면 사탄은 성공인 거예요. 그게 서두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믿음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지금 무너지는 줄도 몰라요. 무너지는 줄을 모릅니다. 지금 막 다 무너져 가는데도 무너지는 줄을 모르고 나는 튼튼하겠지, 나는 믿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다음에 하지,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사탄의 속삭임에는 귀를 얼마나 잘 기울이는지. 성경은 언제나 지금 은혜 받고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라 그러는데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이렇게 미룹니다. 우리가 속는 게 또 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잘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속아 넘어갑니다. 나도 그렇게 결심해. 그건 생각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기로 결심했다. 밥을 먹기로 결심했다. 1000번을 해보세요. 배부른가? 더 배고프지. 결심했으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들이 1000번 10,000번 결심해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너 1000번이나 결심했냐? 너 10,000번? 와, 절대 안 놀랍니다.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런데 지금 너 형편 봐라, 너무 바쁘잖아. 이 다음에 더 좋은 기회 그때 하면 돼.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나를 기경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자면 또 엉뚱한 대답합니다. 소년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을 텐데요. 내가 살 인생 기회가 많을 텐데요. 청년들은 나는 지금 인생 즐기다가 이 다음에 할 거예요. 장년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가족들 먹여 살리기에. 노년들은 아이고 뭐 내가 뭘 하겠어요. 이러면서 미루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라고. 두 번째, 그럼 뭘 심을까? 묵은 밭을 기경해서 뭘 심을까? 오늘 말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으라. 공의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공의입니다. 그 말씀을 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 긍휼, 사랑, 축복, 아멘 할 때까지 은사, 능력 받는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왜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은 왜 나 축복 안 줘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내 인생 밭에 뭘 심었는지 생각하세요. 내가 뭘 심었는지.
항상 문제는 내게 있지 하나님께 없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주 말씀드리네요. 콩 심으면 콩 나지요. 콩 심었는데 팥 나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저 아프리카는 콩 심었는데 팥 나는 경우 있나요? 옛날에는 그런 적 있나요? 창조 이래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똑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 인생이 복잡해지는지 아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부정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지가 악을 뿌려놓고도 왜 내게 선의 열매를 안 주느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아니 거짓 열매를 독이 있는 거짓 열매를 먹으면 내 인생이 병들지 당연하지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왜 안 심을까?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옳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내 삶 속에 뿌리는 거예요. 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말씀보다 위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내 인생 밭에 내 생각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거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물질에 축복받고 뭐 건강에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꼼수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말씀의 씨를 안 뿌리고도, 내가 엉터리가 되어서도, 그저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딱 떨어뜨려 주기를 기대해요. 꼼수를 기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꼼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정수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길이 뭔지를 배우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주세요 하나님이 뚝뚝 떨어뜨려 줄 줄 아는 꼼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침내 여호와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밭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대요. 비를 내려주신대요. 씨 뿌리지 않는 밭에는 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 비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밭을 갈고 우리 속에 있는 돌 같은 욕심이나 교만이나 거짓이나 이거 버리고, 염려, 근심에 가시덤불도 버리고 내 삶 속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 못 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말씀에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문서로 약속을 하셨다. 씨를 뿌린 땅에 비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의로운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다 거둬가지고 우리 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안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 비가 필요 없어요.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의 삶 속에 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묵은 땅을 파헤치려니까 눈물이 나지요. 돌을 제하고 가시덤불을 데우고 힘듭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밭고랑을 이루고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십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묵은 밭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뭐 주일날마다 왔다 갔다 해. 삶을 그렇게 해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마음밭을 갈고 어떻게든지 말씀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상식이잖아, 상식. 여러분 같으면 누구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이고 이 사람 복 줘야 되지. 저건 뭐 쓸데없이 저렇게 울고 난리냐? 그럽니까? 상식이잖아, 상식. 씨 뿌리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합니다. 보령 머드 축제가 참 유명하잖아요. 보령 머드 축제는 아주 성공적인 축제지요. 그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보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그 진흙, 그건 너무 좋은 건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사해바다 그 진흙이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 막 이 진흙 눈만 내놓고 다 바르고 막 그러고 이제 사해바다 들어가 가지고 수영하고, 거기는요 수영 배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이만한 사람도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홍장로님도 염려 없습니다. 둥둥 떠, 둥둥 떠. 보령의 그 머드도 그거 못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래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시작한 게 보령 머드 축제인데, 제가 최근에 기록을 못 봤어요. 2014년도 그 머드 축제에 약 320만 명이 참가했고요. 보령에 떨어진 경제 효과는 654억이래요. 654억 다 벌었다 그 소리는 아니고 그 경제적인 그 효과가 654억. 와, 대단하잖아요. 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줄 알고 그냥 버렸던 거예요. 안 썼던 거예요. 그 진흙밭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이 밭,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밭이에요. 어떤 기록 보니까 70kg 가는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70년을 살다 죽는다면 그 어린애기 젖발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생의 행동, 그걸 계산을 해서 돈으로 따지니까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68? 68조. 그 모든 것을 에너지로 해가지고 계산이 68조래요. 내가 그 기록 보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저 올해 죽어도 68조 쓰고 죽는 거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우리 인생이라는 밭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묵혀두는 거예요. 기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놓치면 또 여러분들이 결심으로 끝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서 말씀에 씨를 뿌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